우리는 영적인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육신의 어떤 그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 세상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자꾸 보이고 만지는 거를 자꾸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팔이 잘라지고 뭐 눈이 하나 빠져도 우리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심장이 상한다든지 뭐 위가 뭐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 귀중한 것을 다 얹혀놨어요. 예전에 뭐 우리 엑스레이 같은 뭐 이런 어떤 의학이나 이런 거 없을 때 사람들은 뱃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가 뭐 찢어서 보겠어요. 뭐 죽은 사람 뭐 그렇게 해서 대략은 알지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보이는 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사실 니고데모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니고데모처럼 그런 영적인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아멘. 우리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 자체가 승년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승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게 참 되게 중요하죠. 우리 역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학습 주제는 니고데모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위로부터 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또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가? 오늘 얘기 쭉 공부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에 대하지만 사실은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보면서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지. 또 바리새인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니고데모가 내가 아닌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있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뜻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으로 이것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제 4장에서 사마리아인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또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해요. 70명이라는 아주 명망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따르고 또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조금 틀리죠. 우리가 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쭉 이해하는 거 한 번 이렇게 읽어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사두개인들은 약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을 권리를 이양받아가지고 통치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권위와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배척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자라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모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그렇죠. 유대인이고 간원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밤에 왔다라는 것도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밤에라는 게 이제 자신이 이제 유대인이고 간원이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골에서 온 그 청년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어떻게 할까봐 또 그래서 혹시 그걸로 인해서 비난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밤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낮에는 많은 사역들 하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밤에 이렇게 호젓하게 있는 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오늘 그렇잖아요. 이제 선생으로 알고 있죠. 랍비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 뭐 아니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3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슨 거기다가 이렇게 마크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뭐 크게 활자를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던 말씀이 읽다가 나오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거듭난다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뜻은 위로부터, 하나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니고데모는 아직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노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위로부터 다시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사람은 그냥 오케이 다시로 받아들인 거 위로부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니고데모는 아직 모르잖아요. 하늘로부터 무슨 뭐 이렇게 태어난다? 그런 것 자체를 모르니까 다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늘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로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모두 육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우리 1차적으로 다 육신으로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으로 첫 번째 태어나는 게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살면서 두 번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땅의 사람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죽으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뭐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뭐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뭐 새벽 예배 뭐 금요 예배 막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어게인이라고 그러고 뭐 다시 태어난다 그러고 거듭난다 그러는데 그 원래 의미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1차적인 출생은 이곳에서 할 수 있어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그래 하나님 정말 나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모하고 정말 그거에 대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그런데 그날을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갖고서 우리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언제 뭐 구원받았어요? 뭐 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뭐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무슨 얘기를 해서 그것을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셔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5절에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5절에 이제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도 두 번 강조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물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번역을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물 그다음에 성령이 같은 거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물로 하고 뭐 성령을 하는 게 아니라 물하고 성령은 같은 거예요. 우리 우리 사람은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몸 자체가 80%가 물이에요. 그럴 때 우리 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지구라는 데도 물이 80%가 다 잠겨져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들 열심히들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지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지구의 가운데에는? 네. 그 용암이라고 또 마그마라고 그러는 그것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이제 지구 표면에 이렇게 그 얇은 데를 뚫고 올라오는 게 화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뜨거운 그 용암 마그마는 지금 지구가 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지. 그 물이 없다면은 이 지구는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역시 성령으로 우리가 컨트롤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된 사람은 이 마음속의 탐욕들이 점점 사라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물을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고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그러는 그 탐욕이
있다 그러면 아직 그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공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정말 물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탐욕이 꺼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심을 자꾸 낳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게 터져버리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은 땅에서 올라오는 열이 없으면 다 죽어요. 지금 우리가 나무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든 생물이 사는 것들은 뭐냐면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새싹도 발화가 되고 그러지 이 안에 그 열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그 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사람들이 그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죠. 뭐 비즈니스 하나 하면 두 개 하려고 그러고 뭐 여기서 좀 잘 되고 하면은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동물하고 틀리고 개발되고 발전돼서 지금까지 이게 됐는데 어쩌면 이제는 자꾸 하나님을 능가하는 이제 태양을 우리가 만들고 이제 그런 단계까지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인간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어디 부분에 없어지고 상하면 그걸 개체를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반인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성령은 항상 지금도 여기에도 계시고요. 우리 위에 항상 성령님께서 계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벌써 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도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1400,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성령으로 통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써갖고 온 거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기본적인 주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하고 이 대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그 욕심만 가지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차피 처음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런 육신의 삶으로서는 하나님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영적인 것을 살아보려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상태, 육으로 난 것으로는 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되게 강조하는 게 구원도 강조하고요, 회개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요 우리는 육신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 육신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잘해줍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게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움과 인간적으로 죽고 못 사는 그 단계는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도 어떤 때는 흩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기 때문에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 육신적인 얘기를 자꾸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친구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나의 삶에 어떤 것들을 하셨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대화가 돼야지, 자꾸 어떤 쇼핑 가서 뭐 샀는데 그거 되게 좋다 그러고, 오늘 입은 옷 보니까 그 어디 메이커 같은데 그거, 왜냐면 그렇게 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끝도 없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디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결혼식 끝나고서 이렇게 피로연을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지하에 의자들이 쫙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앉은 자리가 어떤 테이블에 앉았는데 어느 큰 교회에 거의 권사님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그냥 큰 교회가 권사님들이 막 수십 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 자리에 어떻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안 들으려고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안 들려?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대략이 그거예요. 어느 권사님 막 그거 저거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교회 권사님들인가? 왜냐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입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식사하고 얘기 기본적인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를 너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서 앉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같이 있는 데서 정말 공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제가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왜 얘기하냐면 육은 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으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한 단계를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고 그걸 알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 읽으면서 우리 성령님이 저자시니까, 주님 오늘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 키워서 알잖아요. 그 자녀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우리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거 다 알려주시려고 원하세요.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해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기여기지 말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7절에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바람? 우리 바람 눈에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나무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우리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히브리어로는 르하프, 생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바람, 생기 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루하우 그 호흡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내가 지금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나랑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그거, 성령, 생기 다 루하우예요. 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사실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바람이라는 건 존재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아까도 얘기한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고 저한 것일수록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같이 우리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정하면 어느 분은 여기서도 정말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고 한다고 해도 저 역시 똑같이 그런 단계, 정말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항상 육적인 크리스천이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당연하죠. 교회를 다녀도요, 가정에서 안 싸우겠어요? 서로 의견이 틀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자신이 항상 주인이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사람들은 그래요. 아내, 남편 똑같죠. 자기 주장을 상대방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게 따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에서 짜증이 나고 속에서 막 저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육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제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이제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는 참 육신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가르치는 단계로 또 이렇게 통치하고 그런 단계에 있어도 사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정말 진실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교회에서도요, 사람들 절대 안 물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르는데도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왜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같이 또 서로 이렇게 알아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모르는 거예요. 창피해서. 근데 니고데모는 정말 간절했어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은 또 교회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진리고 그리고 본고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증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증거를 받지 않을까요? 자신들은 그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름대로 그들은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는 그런 진리와 그 권위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육신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인자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인자는 우리 보통 그냥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냥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호히오스도 안트로프 헬러로 그렇고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부터 다시 나아진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늘로부터 나아진 사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아진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인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된가 하나니.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 장대에다 녹뱀을 같이 이렇게 해서 높이 이렇게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물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그런 점점 불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려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 그 떼약 끝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주셔서 하면서 만나를 주시고 외출하게 주시고 그러면서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저거 하니까 그럼 너희 지팡이에다가 못으로 만든 배를 달아서 높이 세우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여기서 치유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뱀, 지긋지긋한 뱀, 자기를 물어 독이 퍼져가고 불뱀이라는 것은 물면 그냥 막 열이 펄펄 나서 그냥 죽어가는데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로 든다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 마크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뱀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죽어가는 자가 그것을 보고서 생명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나는 길, 영생을 우리에게 가는 길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우리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통치하던 그 셀죽라든지 뭐 그런 데서 그 반항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사용해서 처형을 했냐면 한 5만 명 정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있는 상태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 싸워가는 상태로 둬서 사람들한테 그걸 바라보게 했어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완전히 치욕이고요,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고 이제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그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 뭐만잖아요, 십자가에 도망치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요,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고 그것이 생명을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 찬양 그런 것들을 많이 부르는 것은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사랑한 이유는 그냥 그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만약에 불평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는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가 제가 이제 질문할게 한번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지옥은 어디 있어요?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있겠죠. 우리 성경에서는 땅 밑을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 뜨거운 불이 있는 그 지하.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갔다 오셨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정말 육으로 태어나서 죽으면은 땅에서 묻히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얘기한 것을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그거예요.
육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눈의 영으로 눈을 열어갖고 그 하늘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면 무슨 고리타구나 무슨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천국보다도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에 오지 않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믿는 척하고선 종교 생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이 하늘로 모습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정말 나사를 통해서 혀 끝에 물이라도 해서 혀라도 이렇게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렁이 있어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비유가 있고 실제가 있어요. 부자 나사로 실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도 생각이 있고 안다는 얘기예요. 정말 자기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그 쓴 글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살아서 사람이 돌아와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냥 뭐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8절에 믿는 얘기를 하잖아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늘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다시 거듭나지 않고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벌써 그 자체가 어떻게 심판을 벌써 받는 거예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와서 빛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어둠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범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악한 일들은 어떻게 돼? 다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어둠을 왜 사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자신은 어둠에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사람들은 자꾸 이게 가리고 숨기고 그러는 게 왜요? 그게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축복인 줄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창피하게 이게 드러나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잠시 창피하지만 이게 감사해요. 왜냐면은 우리 미국에도 참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성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믿고 따르는 뭐 교회부터 시작해서 막 단체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높여요. 거봐. 뭐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욕을 받을지어도 그게 드러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드러나서 고쳐지고 회개가 돼야 다시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그 연약한 부분, 나의 어떤 치부 이런 것들이 이게 드러나는 거, 그건 축복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고치시려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눔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여기도 수요 저녁에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거나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저희 수요 저녁에 와서 저희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몇 번을 다니다가 안 오면서 하는 얘기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은 수요 예배를 드리면 오겠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부담돼서 못 오겠다. 왜 그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나눔이 되면 뭐가 나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안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왜?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로 쫓는 자 21절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였음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진리를 쫓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빛으로 오죠. 당연히 그리스도에 와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행한 것임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그걸 나타내려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 여기 그 사가에는 이제 여기까지지만 그 22절부터 이제 36절 것들은 이제 쭉 읽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25절 한번 볼까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고 이제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제 결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주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정말 죄를 짓고 그 한 사람들 와서 그 물로 씻는 그 침례를 주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죄를 죄진 사람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죽이고 그를 태워서 거기서 없애는 그런 예식들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화를 내고 네가 무슨 뭐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냐고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이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성전이 되신 것을 얘기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전초전과 같은 거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로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고 있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침례 요한은 항상 뭐였어요?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자였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우리는 전부 남자나 여자나 다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준비가 돼서 정숙하고 정결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요한이 그러죠. 30절 그는 흥하여야 맺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육으로 살 때는 내가 흥하기를 바래요.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성공하려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것이 흥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코드를 흘렸어요. 지금 뭐 전혀 코를 안 흘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아예 선수원들 옆에다가 차고서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코가 그냥 이게 이게 풀고 그러면서 뭐라고 흥해라 흥. 이제 그래서 뭐 한국이 잘 살게 됐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한은 자기는 점점 생활해지고 그분 신랑 그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차리고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것을 이렇게 펼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억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억압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닭을 키울 때 그렇게 철저하게 그 망을 하고 우리 정원선 집사님이 예전에 예한 그런 거 이제 할 때 했던 그런 망 아주 큰 망을 주셔가지고 그걸 정말 이 닭들이 뛰어놀기 좋도록 아주 널찍하게 하고 위에는 다 또 망으로 이렇게 촘촘한 이렇게 그물 같은 망으로 다 했어요. 닭들이 그 안에서 왜 나는 우리는 여기 갇혀서 살지 저 넓은 데 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살지 그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녁만 돼요. 한 마리 여우가 새벽에 퍽 길에서 건너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탈탈탈탈 건너와서 딱 한 바퀴를 돌고 가요. 거의 매일. 왜냐하면 그렇게 물타리를 해오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우리는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연자가 되었어요. 조금만 밖에 나가면 그냥 여우 늑대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데 그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그것이 아니고서 저거 하는 것은 방종이에요. 우리가 자유와 방종을 잘 구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요 거의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내용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날 병 고치고 그런 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했다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저는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주시고요. 말씀이 우리한테 임해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절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자꾸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그냥 영생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죽으면은 이 땅에서 묻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벌써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는 거죠. 질문 있으시면